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미가엘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아합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왕이 다락 난간에 올라가다 떨어졌답니다. 글쎄 무슨 놈의 왕이 또 그래 또 참. 아이고 이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에그론이라는 것은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은 똥파리 신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똥파리 신에게 가서 내 병세를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이 아하시야가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당시에 엘리야도 있고 또 엘리사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가야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가서 물어보면은 그거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거 모릅니까 그거? 근데 이 어리석은 아하시야가 이방 사람들이 섬긴 우상에게 가서 그 똥파리 신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고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무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의 거짓 그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에게 네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거 하나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방 우상에게 보내? 너는 그것만 해도 큰 죄를 지어서 너는 낫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거야. 알아서 죽을 준비해. 이렇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왕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서슴지 않아요. 무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17절 말씀 보면은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버리고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거지요. 근데 이 여호람도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게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리석게도 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남용해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권력의 중심 자리에 앉혀가지고 나라를 국정농단을 시키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국민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될 것은 뻔한 노릇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전전긍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주고 엉터리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2장에 보면은요, 당시에 활동하던 그 엘리야를 그냥 산채로 하늘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엘리사를 대타로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래요?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맡긴 3가지 사명 중에 딱 한 가지밖에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 한 가지, 나머지 2가지는 아직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냥 산채로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줘가지고 대신 사역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2장의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정도의 능력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봤잖아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불러오리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줘가지고 엘리야의 그 2배의 능력을 줘가지고 사역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이하를 보면은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의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스승인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스승의 사역을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2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그랬지요. 당시 베델은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가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마굴의 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는 뭐 이제 죽어도 되니까 후계자가 생겼잖아요. 엘리사가 무슨 위험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이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 베들로 가는 거 위험하니까 너는 그냥 여기 남아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 좀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 당신 앞에서 제가 서원하는데 내가 결단코 스승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굳이 베델로 따라갔어요. 그 스승이 가는 곳이면은 엘리사는요, 어디든 마주 앉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 팔로우십이 있어야지요.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엘리사도 여리고로 가고, 엘리야가
또 이제 요단으로 가면 엘리사도 요단으로 갔어요. 스승이 가는 곳에 가고 스승이 멈춰 서는 곳에서 엘리사도 멈춰 섰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열심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도의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이렇게 밭을 파보니까요,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 농부가요, 다시 그 보물을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전 재산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주인에게 가지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 재산을 팔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인생을 바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희생하여서라도 내가 천국을 추구하겠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장사하던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그 어떤 진주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지와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흐리멍텅하게 그저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이런 자세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천국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사를 보면서 감동받은 엘리야가 물었어요. 9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9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스승님, 다른 거 아니고요,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지요. 스승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능력에 그 갑절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찹니까? 그러니 엘리야가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어요. 갑자기 엘리야가요 그 불스레와 불말을 타고 그냥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갑절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낙심이 돼가지고 그냥 엉엉 울면서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뭐 그러면서 그냥 요단강 물을 치니까요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비교해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사역에 좀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냥. 아니, 쌍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고 이 엘리야하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850명을 진멸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요, 이렇게 그냥 막 뭐가 비가 그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자주 했어요.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사후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라는 말이.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기록이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여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버렸어요. 19절 말씀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한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여리고는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저도 그 여리고 성을 한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놀라운 그 자리입니다. 놀라운 곳이에요. 여리고 성이 한 반개 한 10km 정도 안팎의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정말로 물이 많고 풍부해요. 땅이 기름져요. 그런데 여리고 성 밖에만 나가면은요, 사방팔방이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기름진데 불행하게도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가 시원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물의 발원지로 가가지고 소금을 던져니까 물이 달게 되어가지고 이제 농산물이 풍부해졌다는 거지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적은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12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반했습니다.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랬지요. 그럼 뭘 말하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공 바치다가 이제 모압 왕이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왜 조공 바쳐? 안 바쳐. 이렇게 이제 배반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신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째 저것이 말이야 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거지요. 남유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까지 연합해가지고 연합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모압 왕을 징벌하러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압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어요. 7일 동안이나 군사들이 행군을 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햇볕은 뜨겁죠. 마실 물은 떨어져가지고 그냥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군사들이 지쳐가고 갈증에 허덕이다가 축축 이제 늘어지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도 하기 전에 전멸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럴 것이 아니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좀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이 조금 나아요.
뭐 거기서 거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와가지고 처방해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갑자기요 에돔 쪽에서 물이 그냥 흘러나와가지고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모압 지명에서 보니까 그 아침에 돋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물이 반사될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런데 모압 지명에서 보니까 마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이 지난 밤에 지들끼리 자종질환 일어나가지고 서로 칼부림 해가지고 저렇게 피가 많이 고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오산을 한 것입니다. 야, 때는 이때다,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문을 열어 젖혀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 틈을 타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모압 군대를 참 징벌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전도사 집에 갔어요. 가난한 그러니까 선교사 사역을 준비하다가 선교사가 너무 피곤했던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미망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길이 망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미망인의 집에 가서 엘리사가 기름을 넘치도록 다 해줬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기름병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기름이 넘치게 해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넴에서 살고 있는 어느 여인이요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를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그 집에 가기만 하면은 그냥 닭을 잡고 사이가 온 것도 아닌데, 그래 뭐 온갖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막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부족한 것이 뭔가 알아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아기를 잉태케 해서 낳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 무릎 앞에 놀다가 아이쿠 머리야 하면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언제 내게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냥 기도해가지고 내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갑자기 데려가니까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막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따지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가서 2번 기도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저도 그 전도사 시절 배가 고프거든요. 그 파트타임 여러분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다행히 저는 제 아내가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배를 골지는 않았지만은 보통 저는 특별한 케이스고 다른 사람들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게 좀 감안해서 잘 대접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틀에 나가서 들호박, 그 야생 호박을 구해다가 국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0절 말씀 보면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가루,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가루를 가져다가 독을 해독시켜줘서 그 선지 생도들 그 굶주림을 면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구원하심을 보여주었어요. 여섯 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오병이어처럼 그런 굉장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 가지고 100명이나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20개는요, 저 혼자도 먹을 수 있어요. 보리떡 20개면은 그 보리떡 몇 개, 20개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끼, 건장한 사람의 한 끼 양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100명이나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글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모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당시 아람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명성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는요, 그 먼 거리에서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맞이하지도 않고 자기 사원을 내보내 가지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람에서는 자기가 왕 다음에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가면요, 엘리사가 그냥 막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뭐가 어찌고 어째? 우리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많지 않으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빈정이 상한 거지요. 그때 나아만의 몸종이요, 주인님, 우리가 여기 올 때에는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라, 그 요구는 너무 쉬운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나아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죽으라고 할지라도 지금 죽을 자세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죽을 신용이라도 할 판인데 말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정도 못 들어주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나아만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빈정이 좀 상했지만은 순종한 것입니다. 요단강 가가지고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6번까지 씻었어요. 여러분 요단강 가본 사람들 알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은 우리 섬진강 같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요단강이 그야말로 실개천 같아요. 실개천. 실개천이니까 물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물이 썩 더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파리들이 꼬여 있고 그 죽은 날파리 시체들 막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몸을 6번까지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빈정도 상하고 말이지. 이 더러운 물에 6번까지 씻었는데도 그래도 전혀 변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치워버리자 하려다가 1번 남았지? 한 번 더 해보자. 1번 더 씻었는데 놀랍게도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의 교우들도 나만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빈정이 상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가르침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낫게 된 후에 나만의 반응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정말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랬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나만이요, 하나님과 엘리사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평생 산날 동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섬기는 주인이 림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림몬 신을 섬길 때 나도 가서 거기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은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8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6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기숙사가 좁았는지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나무를 패다가 그만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가지고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해서 도끼를 건져 줬다는 거예요. 이 참 물리학적인 법칙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깨트려 버리신 거죠. 9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매복시키면 북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요, 매복한 것을 역으로 쳐가지고 번번이 이제 이 아람 진영에서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우리 진영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간첩 다 색출해내. 이렇게 다그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엘리사 때문이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책사 노릇을 하면서 아람 진영을 마치 부처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아람 왕이요, 특공대를 그냥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람 군대 특공대원들 전부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적은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아람 군대가요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싸면 외부의 물자가 안으로 반입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굶주렸겠죠. 굶주림이 온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어떤 시찰하다가 어떤 두 여인네가요 서로 머리카락을 막 이년아 니년아 하면서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알아서 낳은 자기 새끼들을 잡아 먹자고 말이 의논해가지고 어젯밤에 철수를 내가지고 철수를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희를 내라, 영희 잡아 먹자.
근데 영인의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새끼들을 다 잡아 삶아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냥 다 실상한 거지요. 끔찍한 재앙이 사마리아 성에 닥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을 것임을 약속했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굶주림과 전쟁이.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다 칼에 맞아 죽겠고 굶어 죽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다가 급기야 아람 군대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주림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람,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어요. 꼭 지아버지 같아. 똑같아요. 아버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스라엘 괴롭게 자는 내냐 그랬잖아요. 그 아들 요람도 똑같아요. 여기 열왕기하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엘리사를 내가 오늘 잡아 죽이겠다 이러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민족적인 재앙을 당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람 때문입니까? 엘리사 때문입니까? 여호람 때문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호람 자신 때문이요? 그 아비 아합 때문 아닙니까? 여호람과 그의 아버지 아합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와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람은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왕이었으니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면 꼭 이명박 박근혜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미련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드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주림과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실 줄 아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푸대에 1,000원 하겠다는 거예요. 1,000원. 쌉니까? 비쌉니까? 아니죠. 싸도 너무 싸죠. 보리 2푸대를 1,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두고 보시오. 네, 여러분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앉아서 굶주리는 문둥병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보게들 이렇게 앉아서 죽을 날만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고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세나. 항복을 받아주면 사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거기 가서 뭐 맞아 죽는 건데 어차피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 가서 맞아 죽거나 이판사판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아람 군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람 진영에서는 그 문둥병자들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수백만의 마병 부대가 쳐들어온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냥 증폭시켜버린 겁니다. 앰플리파이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수만의 군대가 쳐들어온 소리로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인들이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그냥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다가 여보게들 이럴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상안에 굶주리고 있는 이 동족들에게 알리세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날이 샌 거예요. 그날 아침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진짜로 밀가루 한 푸대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게 됐단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 지구상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상적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문제를 보면은요, 그 근원, 그 뿌리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현상적인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 문제, 민족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외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평생 동안 엘리사가 이 메시지를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엘리사가 이 10가지 이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선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지만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하나님이 그 절전한 사랑의 외침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엘리사가 그렇게 놀랍게 10가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는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번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쉬지 않고 보내시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이 딱 한 가지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저주밖에 남은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정통으로 제대로 해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엉거주춤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던 삶을 이제 다시는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고 그 결단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는 평화로워져요. 그리고 국력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을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주변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복된 자고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서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보여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저희들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 따라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하반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며 참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성례전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